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 제자가 누려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기간에 시험보다 시험 들지 말고 시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특히 대학생 랩런트들이 질문을 합니다.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실제 체험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대학 랩런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전도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답을 붙잡는 시간이요, 실제로 응답이 시작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누리는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누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생각이 때로는 말씀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많은 우리 랩런트들의 맹점이 있어요. 내가 정말 믿어지는 것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심적으로 그 말씀 성취의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7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제 광야에 40년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보통 어른의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라서 건널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이때 시간표가 언제였냐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1년 중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상류에 있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가라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건널 수 있는데 하필 이때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생각이 안 맞아서 거부했다면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이 강물 땅에 닿는 순간 갈라지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먼저 가나안 정복할 믿음을 회복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생각과 주의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는 장면이거든요.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날따라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평생을 어부 생활했던 베테랑인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저쪽 멀리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아직 저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웬 아저씨가 이 바닥에 잔뼈고 나한테 웬 문외한이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내 경험과 주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여러분 생각이 부딪힐 때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학업, 기말고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도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부딪힐 때, 그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을 첫 번째 복음 누림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누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 누림의 키는 평상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 기도. 우리가 특별할 때나 문제가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하는 것이 기도 누림의 키예요. 그래서 평상시 기도하는 세 가지 미션을 올해 하나님은 우리 대학 랩런트들 체질대라고 계속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침에는 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아침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는 겁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주님이 들으십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니이다. 나의 길을 알게 하시며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것은 내 길을 주님께 맡기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낮에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대학생활,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는 대학생활 되시고, 기말고사도 주님이 목자 되는 기말고사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밤에는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시편 17편 3절. 밤마다 우리가 주님이 여러분을 흠을 찾지 못했다, 말씀 붙잡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시편 42편 8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밤에 하나님의 찬송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문제나 사건이 와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의 증인이 한 명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진짜 문제는 귀족의 신분에서 포로 신분 낸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인 예루살렘이 아닌 복음이 없는 예배가 없는 바벨론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뜻을 정해요. 내가 이 시간을 승리하겠다. 이 뜻을 정해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는 결단 내립니다. 내가 여기에서도 왕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우상의 현장에서도. 근데 어느 날 위기가 왔습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상. 근데 다니엘은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에 이렇게 3번씩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여러 번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구원받게 되고 이 모습을 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전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특별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문제가 온다. 그때 여러분들 머리 쓸 게 인문주 쓸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 드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 드림의 키, 평상시 도전하시고 시험 기간에 잠깐 3집중 쉬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시험 기간에도 3집중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번째, 자, 전도 누림의 키는 뭐냐면 항상 여러분 전도를 놓고는 3가지 규례를 적용해야 돼요. 바울이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본인의 규례대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가지 규례를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의 시작은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1번과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니라 생각 중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 중심으로 평상시 삶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갖추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5명의 교사가 평상시 이 삶을 같이 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시간표가 오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놓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누리는 영적 상태를 갖추고 있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2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시간표냐?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상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리고 흑암에게 잡힌 자가 치유받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아시아의 섬 이름이 바보섬이거든요. 바보섬에 이제 가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 그 바보섬을 장악하는 흑암은 무속인의 무속 흑암이었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무속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서 왜 우리 대학에 지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3가지 응답 체험하라고 지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교회를 통해 영적 상태 준비하고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대학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3번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영혼들 구원받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지속할 제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
시스템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사도행전의 전도 운동에 이 세 가지 규례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받는 대학생활 되도록 제일 먼저 성령 인도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이지만 나의 대학에서 말씀 따라가며 전에 행하던 대로 삼집중하는 시험 기간 되게 없어서.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게 뭐냐? 응답이 이게 바로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대학생들의 고민, 어떻게 하면 말씀 성취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내가 정말 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오늘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는 이번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이 누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대학에서 전도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세 가지를 누리는 자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목사님, 전도사님은 전도자고 중직자, 평신도, 렘넌트는 전도자가 아닌가가 아니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전도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요. 새신자지만 전도자도 있어요.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주업이 나의 주업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의 주업이 뭐냐면 세 가지: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하나님의 주업이 여러분의 주업돼서 여러분도 이런 전도자, 전도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전도제자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전도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